네, 반갑습니다. 저는 세인폴 세계관 아카데미라고 하는 세계관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의 대표로 있고요. 본업은 원래 미국 변호사였는데요. 미국 변호사 이름 부업이 됐고,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과 같은 청소년 청년들에게 세계관을 가르치는 일에 아주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 여기 보시면 그 파란 색깔 동성결혼에 대한 책부터 이 성경은 처음이시죠까지 책은 제가 쓴 책인데, 여기 운암학교에 제가 기증을 다 해놨어요. 10권씩.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도서관 가시면 찾을 수 있을 거고, 글로벌 성혁명은 제가 번역만 해서 저한테 이렇게 책을 많이 나눠줄 권한이 없어가지고 저거 못 드렸는데, 그거는 아주 좋은 책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어디다가 이쪽으로 해서 누르면 될까요? 네. 오늘 주제는 영어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 영어를 잘하시는군요. 영어로 이게 Understanding the Times는 시대를 분별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지 재미난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혹시 앞을 보고 눌러주세요. 오케이. 혹시 세계관이란 단어를 안 들어본 남자친구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안 들어봤어요? 어쩜 그럴 수가 있지? 게임 안 해요? 세계관이란 단어는 남자친구들에게 굉장히 익숙하죠. 게임 세계관을 우리가 늘 익숙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처럼 세계관은 어떤 때 보면은 백그라운드 스토리 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서만 그치지 않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이 세계관의 정의는 무엇이 궁극적인 실체인가, 뭐가 진짠가, what's real, 그렇죠? 그 질문에 대한 자기만의 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이 확실하다, 이건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이런 것들 외에 다른 것들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공기, 하나님. 또 가치관, 네, 사랑, 이런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실제로 느낄 수 있고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 라고 믿는 믿음을 갖고 살고 있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도 리얼이고 진짜로 계시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을까요? 아멘이죠? 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걸로 어느 쪽 갈지 결판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이 세계관에 따라서 인생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눈치를 보게 돼요. 그렇죠? 내가 이걸 하면은 하나님 좋아하실까? 아니면 싫어하실까? 벌을 내리실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막 살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없고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다다. 그러면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한 거, 내 눈앞에서 내가 갖고 싶은 거, 이런 것들에 우선순위를 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라든지 삶의 태도가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사람이 나무처럼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이런 환경이 있는데, 그 환경에 여러분은 뿌리를 받고 자라나는 한 그루의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모든 것들을 다 빨아들여요. 내가 원해서든 원치 않으서든. 어떤 나무가 땅에 박혀 있는데 이 땅이 굉장히 토양이 좋고 맑은 물이 막 졸졸 흘러 들어오고 이러면 그 나무가 어떻게 되겠어요? 잘 자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막 돌짝밭 같은 데 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심겨져 있는데 거기에 물도 막 이상 오염수가 막 들어와. 그럼 그 나무는 필시 죽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무가 이 땅이 좋지 않네? 라고 느끼는 것도 힘들 뿐더러 느꼈다고 해도 나무가 나는 이 땅이 너무 싫으니까 뿌리를 확 걷어가지고 성큼성큼 걸어가서 저기 있는 저 좋은 땅에 가서 다시 뿌리를 박아야겠어. 이게 가능해요? 아니죠. 나무는 그냥 힘없이 맥없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환경에. 그럴 때 이 나무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뭘까요? 누군가가 와서 나무가 너무 시들었네? 불쌍하네? 그래서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 나무를 파가지고요, 다른 데다가 옮겨 심어줘야지 이 나무가 살 수 있어요. 그거를 기독교적인 전문 용어로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환경 가운데 찌들려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얘야 너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구나. 내가 너를 완전히 들어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줄게.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어린 시절부터 좋은 교회에서 좋은 부모님과 함께,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과 함께 자라나는 것은 너무나 큰 복입니다. 정말 좋은 토양에서 자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성공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이 머릿속에 든 그 믿음, 세계관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긴다고 말하나요? 들음, 그렇죠? 그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자꾸 들으면, 그러면 나의 믿음이 생겨요. 그것이 나의 세계관을 형성합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런데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뭘 많이 봐요? 성경보다 스마트폰 많이 보시죠? 그러면 걔네가 보내주는 그런 메시지들을 보고 들음으로써 여러분의 세계관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내 입장, 나의 포지션을 결정을 하는데 이 머릿속에 세계관이 뭐가 들어있는지를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 또는 이 세계관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3가지 질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내가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세계관은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는 것을 좀 분별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자,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번, 3번.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 배우셨나요? 네, 진화론에서는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죠? 진화됐다, 그죠? 단세포 생물에서 고등생물로 진화됐다. 그 대답을 하면은 여러분은 이미 기독교와는 멀어지는 길을 가게 되죠. 거기서 한번 크게 쫙 갈리죠. 그 다음에 2번째는 우리 사회의 문제가, 기독교는 내 탓이라고 얘기해요. 나의 죄. 그래서 나를 탓하는 반면에 다른 세상의 사상들은 너 탓이야, 사회 탓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거기서 또 한번 싹 갈라집니다. 누구 탓을 돌리느냐에 따라서. 3번째는 그럼 이 문제를 완벽하게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걸 했을 때 기독교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아니야, 그거 말고도 다양한 방법이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대, 지금 여러분이 함께 살고 있는 여러분 친구들 또는 여러분이 TV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것들을 보고 듣는데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선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고 살아야 앞으로 인생에 방황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세계관은 변해왔어요. 지금까지.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바다의 신이 누구예요? 포세이돈. 그래서 사람들이 풍랑이 막 치면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화가 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용왕님께서 화가 나셨다. 그래서 거기다 돼지머리를 두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었죠. 또 뭐 제우스 신이 화가 나면 또 무슨 번개가 막 치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신화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자연 현상이라든지 이 여러 가지 인간 사회 문제가 어떤 자연적인 법칙이 아닌 신들에 의한 장난 또는 신들의 간섭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들을 잘 모셔야 돼. 이런 세계관을 갖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기원전 한 300년, 400년 되면 여러분이 철학사에서 굉장히 잘 아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누굴까요? 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오늘 제 수업을 들으면 엄청나게 똑똑해져서 돌아갈 거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이 사람들이 철학사에서 중요한 이유는 이전에 이 사람들이 있었던 그 전 시대, 기원전 500년, 600년, 700년, 800년 그 시대 사람들은 아까도 말했잖아요. 뭔가 이 자연현상을 보면은 신들의 전쟁이야. 신들이 지금 우리 삶에 개입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했죠. 가짜 신이긴 해도. 그리고 그 신들은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못할 때도 많아요. 지들끼리 막 싸우기도 하고 서로 막 그 여자를 뺏기도 하고 막 이런 이상한 신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다가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대에 오면은 이제는 우리가 신 말고 인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철학이 나옵니다. 인간은 과연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좀 잘 안 되네요. 중세 시대가 오면은 신학의 시대가 옵니다. 중세는 서구 이 사회에서 기독교가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을 때였어요. 로마 시대가 있을 때 엄청나게 기독교를 박해했거든요. 그래서 AD 64년 네로 박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0번에 걸친 대박해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사자불에 던져지거나 그렇죠? 불에 타거나 이런 거 보셨을 텐데 그 박해의 시대가 끝나고 392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1000년은 기독교의 시대가 옵니다. 근데 그 기독교는 지금의 천주교죠. 그래서 이때 유명한 사람들은 누구라고 써놨을까요? 읽어보시죠. 시작. 이 중세 시대의 유명한 신학자가 두 분이 계세요. 어거스틴과 토마스 아퀴나스. 근데 이 중세 시대에 이렇게 훌륭한 신학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00년쯤 시간이 지나고 교황의 세력이 일반 정치, 왕들 그런 세력들하고 서로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이제 세속적인 일에 관심을 막 가지면서 교회가 타락을 하게 돼요. 그리고 교회는 타락하는데 그 타락한 교회를 보면서 머리가 좀 있는 지성인들은 이제는 이 하나님만 믿어가지고는 안 되겠어. 우리의 머리, 이 이성으로 인간 사회 문제를 좀 해결해 봐야지 하는 생각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르네상스, 계몽주의 이런 철학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계몽주의, 이성의 시대가 오면서 서구 사회는 서서히 탈기독교화 또는 세속화라는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있었던 것이 1800년대, 특히 1859년에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진화론을 만들면서 지금까지 모든 학문의 영역에서 서서히 하나님이 이렇게 밀려나기 시작했었어요. 계몽주의와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그러다가 하나님은 이 학문에도 들어오지 마시고 저 학문에도 들어오지 마시고 이렇게 밀려났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밀어내지 못한 학문이 생물학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이 생명의 기원 그리고 생명의 다양성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다윈이 진화론이라는 가설을
짠 하고 내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열광을 하게 돼요. 드디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없어도 설명이 가능하게 됐구나. 그러면서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세기부터 모더니즘이라는 시대가 열려요. 모더니즘을 근대 또는 현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징은 이성의 시대입니다. 아까 제가 기독교가 사회에서 점점점 이렇게 물러나는 것을 탈기독교화 또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세속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가 떠나고 난 자리에 세속적 인본주의라는 세계관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세속적 인본주의는 아까 제가 3가지 질문을 던져본다고 그랬잖아요.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였을까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자, 세속적 인본주의는 진화론적인 인간관을 갖고 있어가지고 인간은 하등생물에서 고등생물로 단순한 데서 복잡한 데로 진화하는 동물이야. 그리고 지금도 이 진화는 끝나지 않았어. 여러분, 친구들 옆에 좀 보세요. 진화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확실히 진화가 덜 됐죠? 앞으로 많은 좀 수정이 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진화를 하고 있는데 이 진화의 속도를 또는 진화를 못하게 막는 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자, 2번째 줄. 이 사회의 문제는 무엇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지와 억압. 아직 우리가 충분히 잘 몰라서 진화를 못해. 또는 진화를 막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누가 막 야, 진화론 틀렸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과학 발전을 못하게 한다. 그 주범은 바로 기독교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이 진화를 하면은 좀 더 강해져야 돼요. 잘나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강해진 인간들만 모여 사는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이 이분들의 꿈이에요. 혹시 트랜스 휴머니즘이란 말 들어봤어요? 요즘에 아주 핫한 단어인데. 트랜스젠더 알죠? 트랜스 몸을 넘어서는 거야. 트랜스젠더는 젠더, 성별을 넘어서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는 거. 트랜스 휴먼은 휴먼, 인간을 넘어서 있는 존재인 거예요. 인간 같기는 한데 실제로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듯이 보시면 사이보그 같은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인간과 앞으로 이런 그 기계를 결합해가지고 인간이 더 힘도 세지고 막 머리도 좋아지고 막 이런 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휴머노이드를 개발한다거나, 그죠? AI를 통해서 뭔가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이 다 가는 방향이 트랜스 휴머니즘이에요. 제가 최근에 되게 신기한 광고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해외 자료를 많이 보는 사람인데 아기를 딱 선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뉴로제노믹스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광고예요. 그런데 이 기술을 사용하면은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을 하죠. 그 수정란을 시험관 아기처럼 여러 개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개를 만든 다음에 그 수정란을 다 조사를 해. 이 수정란에서 나올 아이는 high IQ, IQ가 좋아. 그리고 no inherited disease, 유전병이 없어요. 그리고 또 athletic skills, 운동신경 발달, perfect vision, 눈도 엄청 좋아. 그리고 low risk of Alzheimer and stroke, 치매도 잘 안 걸리고 그 다음에 뇌졸중도 안 걸리는 이런 수정란인 거예요. 얘는. 또 다른 애는 또 다른 수정란이겠죠. 여러 개 수정란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 중에 부모님들 얘기해. 고르세요. 파란 머리를 원하세요? 뭐 파란 눈을 원하세요? 금발을 원하세요? 당신의 수정란 중에 고르세요. 그럼 부모님들이 딱 생각해보고 나는 머리 좋은 아이를 원해. 아니면 난 예쁜 애를 원해. 고르는 거야. 나머지 애들 어떻게 될까요? 버려요. 이런 생물학적인 이상한 실험을 하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부모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선물로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객관적인 지표로 봤을 때 이렇지 않더라도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고 기뻐하며 사랑해 주시는 그 부모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자, 모더니즘에서 세속적 인본주의가 지금 이런 식의 작업을 한다면, 두 번째 기독교가 떠나고 난 세상에 들어온 사상은 마르크스주의예요. 여러분 마르크스를 아시나요? 칼 마르크스? 뭐 했던 사람이죠? 공산주의의 창시자예요. 그런데 마르크스의 경제 이론, 이 세상은 부르주아랑 프롤레타리아랑 막 싸워가지고 부자들 돈 뺏어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나누면 정말 좋은 세상이 될 거야. 이런 경제 이론 자체는 소련이 무너지면서 1991년인가 소련이 무너지면서 이거 실패야 라고 결판이 났어요. 공산주의 한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가 있나요? 없습니다. 뭐 중국이 좀 잘 산다고 하지만 중국은 진짜 공산주의가 아니죠. 거의 자본주의 중에서도 가장 끝판왕, 극천민 자본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막스주의의 경제 이론 또는 경제로 인한 사회 구조 이론은 끝났는데, 막스주의가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이 있었어요. 그것은 세계관이었어요. 막스처럼 세상을 보거라, 이런 거를 사람들한테 심어주고 간 거죠. 이거 갑자기 이렇게 돼요? 아닌데 막스주의가 안 나오고, 너무 다 보여주면 안 되는데. 이게 좀 잘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질문,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랬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마르크스가. 읽어보세요. 시작. 네, 인간은 진화를 해요. 진화를 하는데, 진화하면서 이 브레인이 같이 진화를 하는데, 어떻게 진화하느냐? 당신이 금수저의 집안에서 태어났어. 그럼 너의 계급의식은 금수저 스타일로 이렇게 진화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재수가 없어가지고 흙수저 집안에 태어났어. 그럼 나는 흙수저의 그 멘탈리티를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의 문제가 뭐냐? 이랬을 때 마르크스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가 흙수저와 금수저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계급 투쟁을 하는 거예요. 서로 돈을 더 많이 벌려고 경쟁을 하죠. 그러는 와중에서 희생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희생자를 구원해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까는 경제에서는 금수저, 흙수저면 희생자가 흙수저니까 흙수저 편을 들어줘야 돼. 그런데 이 마르크스의 이 희생자 서사가 남녀 관계로 오잖아요. 자, 남자와 여자 중에서는 누가 가해자라고 생각할까요? 누가 더 강해요? 남자죠. 역사적으로 남성들이 이 사회를 지배를 해왔다는 거야. 그래서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들은 남자를 매우 미워합니다. 계급 투쟁을 해야 될 대상으로 보죠.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은 마르크스주의적인 세계관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은 문화 막시즘 이렇게 부릅니다. 또는 네오 막시즘, 네오가 새로운 이런 뜻이거든요. 왜냐, 경제에다가 이걸 적용하지 않고 문화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역에 막스의 세계관을 딱 들이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요즘에 성소수자 인권 문제로 막 그 이슈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강자이고 가해자였던 사람들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 이성애자들이었고, 희생자고 약자고 당해왔던 사람들은 성소수자니까 둘이서 싸움을 엄청나게 열심히 해가지고 성소수자가 더 대우받고 더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돼. 이게 막스주의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제가 뭐 특정한 인종이라든지 흑백 갈등이라든지 성별, 그죠? 페미니즘 같은 거, 거기 막 혐오를 부추기고, 그래서 뭐 한남충이니 무슨 뭐 이상한 막 말 지어내가지고,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서로 보완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쵸? 거기서 예쁜 아이들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구조인데, 이거를 비틀어 가지고 아니야, 우리는 싸우는 상대방이지 사랑하는 상대방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는 게 문화 막시즘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젊은 시절에 문화 막시즘 막 하면서 여성학 이런 거 20대에 대학 가서 했던 많은 사람들이 매우 불행한 삶을 살고 있죠. 사랑이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네.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런 사조가 또 들어왔어요. 여러분, 포스트의 뜻이 뭘까요? 매일 먹는 시리얼 포스트 말고 뭐뭐가 지난 후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근대라고 하는 이 모더니즘이 지나간 이후에 어떤 사조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모더니즘의 특징은 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머리로 하나님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거나 잘 모르는 존재고 우리가 관심 가질 존재가 아니야. 이게 모더니즘적인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런데 모더니즘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기가 도래를 했어요. 왜 그랬냐? 1900년대 초반에 1900년대 20세기죠. 1900년대 초반에 유럽에서는 큰 전쟁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전쟁이었을까요?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성, 과학기술 막 발전시켜가지고 봤더니 엄청난 무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옛날에 활 쏠 때는 한 번에 뭐 한두 명밖에 못 죽였잖아요. 근데 이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 기관 단총으로 그냥 난사를 해버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게다가 2차 대전 때는 뭐가 생겼어요? 폭탄. 원자폭탄이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도시 하나를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사람들이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아니,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과학기술을 발달시켜놨더니 이게 사람들을 대량 학살하는 데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인간의 이성이 그닥 믿을만한가? 우리의 판단이 그닥 괜찮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성을 이제 조금씩 멀리하게 됩니다.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성이 아니라 감성, 그런 거야. 네 꼴리는 대로 해라. 생각대로 팅. 이런 시대가 이제 온 것입니다. 자, 이분들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맨 윗줄 읽어보시죠. 시작. 네, 인간이 딱 정해진 게 없는 거예요. 인간은 스펙트럼으로 넓게 펼쳐져 있고 이 스펙트럼이 고정적이지도 않아. 왔다 갔다 해요. 그래가지고는 LGBTQI 플러스 알파 커뮤니티. 옛날에 처음에 성소수자 운동 나왔을 때 LGBT만 나왔어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BT, 트랜스젠더 이렇게 4개만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숫자가 점점 스펙트럼이 넓어지면서 나는 I야, 뭐 아젠다야, 나는 시스젠다야, 뭐 이상한 내가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이상한 성별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딱 고정적이지 않아. 유종적이야. 내가 남자 하고 싶으면 남자하고 여자 하고 싶으면 여자 하는 거지. 나의 생물학적인 성염색체, 남자가 성염색체가 뭐예요? X, Y, 여자는 X, X. 인간의 성염색체에 X, Y, XX 말고 XI라든지 XYZ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XY는 남자, XX는 여자, 딱 이렇게 두 가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그러기나 말기나 내 꼴리는 대로 하겠어.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문제는 뭐가 딱 정해졌다고 말하는 너네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절대 기준 또는 보편적인 진리가 있다. 예를 들어서 성별은 남자 여자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카테고리 문제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집단이 어느 집단일까요? 기독교예요, 기독교.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딱 서 있거든요. 여기서 어긋나면 그건 거짓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스트들 입장에서 보면 왜 하나님 말만 옳아? 부처님 말도 옳고 공자님 말도 옳고 우리 말도 옳은데 왜 너네는 하나님 말씀만 옳다고 하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들은 기존의 사회 구조, 지금 우리가 결혼해서 엄마 아빠 있고 아이를 낳고 또 교회를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뭐 이런 이제 구조가 있잖아요. 그 구조들을 해체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해체시켜서 네가 원하는 구조대로 마음대로 살아. 가족 구조를 해체시키면 다양한 가족이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얘네들은 그래가지고 언어와 개념을 굉장히 해체를 시켜버려요. 여러분 많이 들어왔을 텐데 미국 같은 경우에 어떤 주는 엄마 아빠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쓰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문서에는 부모 1, 부모 2 이렇게 쓰게 해요. 왜냐? 엄마 아빠하고 사는 애들 숫자가 점점 줄어. 아빠 아빠, 엄마 엄마 이렇게 동성 간에 결혼해가지고 아이들을 입양을 하거나 아니면은 대리모를 통해서 난자나 정자를 사가지고 시험관 해가지고 막 이렇게 아이를 갖게 되니까 이런 가정에서 자라는 애들이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랑 같이 잘 사는 애들을 보면. 그러니까 엄마 아빠란 말 쓰면 혐오와 차별이야, 쓰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상과 비정상도 없앱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쟤 좀 이상해, 약간 돌았나 봐,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정상과 비정상의 범주가 없어졌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 이렇게 뚱뚱한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뭐 기준치가 키 몇 센치에 뭐 몸무게가 몇 이상 나가면 비만도가 있으니까 너는 좀 조심을 해야겠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요즘에 미국 같은 데서 그런 말 못하게 합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비만이라고 누가 정했어? 나는 그 동의할 수 없다네. 그래서 나는 100kg지만 나는 정상, 나는 뭐 150에 100kg여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정상과 비정상의 개념을 없애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DEI, 영어로는 Diversity, Equality, Inclusion인데 다양성, 평등, 포용성, 이런 거를 기업이나 학교에서 정책으로 이제 실행을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기업에서 DEI 정책을 한다 이러면은 사람들을 뽑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을, 직원을 뽑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다양해야 되니까 히스패닉, 에이시안, 백인, 흑인 뭐 이렇게 뽑잖아요. 게다가 그 중에서도 또 더 다양해야 되니까 흑인인데 약자여야 돼요. 뭐 흑인인데 여자가 좀 더 약자겠지, 흑인 남자보다. 걔네가 점수를 더 받아, 직장에서. 그리고 흑인이고 여자인데다가 종교가 무슬림이야. 얘는 더 숫자가 적잖아요, 미국 사회에서. 그럼 더 약자야. 이런 애들이 학교도 잘 가고 이런 애들이 직장을 간다는 거야. 능력과 상관없이. 이런 정책을 미국이 지난 한 10년 동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들어오면서 무슨 소리, 시끄러워, 성별은 남자 여자 둘밖에 없고 니네 DEI 이게 무슨 평등이야,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사람의 인종이나 아니면 사람의 뭐 성별이나 종교 가지고 평가하는 이게 평등이야, 이게 페어한 거야? 이래가지고 옛날에 글로벌 기업들 뭐 이렇게 구글, 페이스북,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기업들이 지금 이 DEI 정책을 다 이제 폐지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어요. 이 사진 보시면 사랑 딱 써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난 7월에 우리나라 법정에다 소송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동성 커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국민건강보험에서 배우자 혜택을 주세요 라고 이제 소송을 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버지나 어머니가 회사를 다니면
어느 한 분만 다녀도 건강보험 혜택을 전 가족이 다 받잖아요. 근데 지금 이 동성 커플은 우리나라 민법과 헌법상 가족이 아니거든요. 부부가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못 받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거는 불공평합니다 하고 소송을 내서 이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이긴 소식을 딱 듣고, 이게 작년 7월인가 얘기였는데, 지금 올해 동성 커플 11커플이 서울에 있는 각 지방법원에다가 동성 결혼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지금 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밑에 지방 그 법원에서, 아니 우리나라는 아직 민법도 동성 커플 인정 안 되고 헌법이 안 바뀌어서 그 밑에 하위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다 이제 집에 가라, 이제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들이 힘을 합해서 모아가지고 지금 4월인가 5월인가 모르겠는데, 그때 헌법재판소에다가 동성 커플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권을 위반하는 겁니다 라는 헌법 소원을 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니까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옆에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서울의 성공회대라고 있어요. 성공회대가 굉장히 좀 리버럴해요. 그래가지고 정통 기독교 보수 이런 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국 성공회 같은 경우는 주교, 신부님이죠. 주교가 동성애자도 될 수 있고 뭐 이런 굉장히 자유주의 신학하시는 이런 데인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는 모두가 쓰는 화장실을 만들겠어. 여기 보면 여자, 남자 있고 중간에 이제 트랜스젠더를 위해서 저런 표시를 했는데, 이걸 만들었더니 이 화장실을 모두가 썼을까요? 아니면 모두가 안 썼을까요? 모두가 안 쓰죠. 내가 이 남자친구는 내가 화장실 들어갔는데 여자애가 있어. 이상할 거 아니에요? 여자들도 내가 화장실 갔는데 남자애들이 막 있어. 모두를 위하는 게 아니라 너무 위험한 화장실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 외국에서 이런 거 하니까 우리나라도 이거 해줘야 돼, 이래서 화장실을 막 바꿔야 돼, 이런 주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막 서울시나 막 이런 데다가 막 이 사람들이 민원 넣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종교 마크들인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적인 거 없잖아요. 다 다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얘들아, 산꼭대기에 하나님이 딱 계셔. 근데 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왜 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냐는 거예요. 부처님 통해서 가도 돼, 공자님 통해서 가도 되고, 무함마드 통해서 가도 되고, 뭐 천지신명 통해서도 가도 돼.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신, 네 마음에 드는 신, 그 신을 열심히 섬기면 결국 그 신은 하나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종교 다원주의를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키워드가 자기 결정권이에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성별도 자기 결정권, 모두 자기 결정권. 요새 낙태를 주장하시는 분이 임신 중단도 내가 마음대로 한다, 뭐 이래가지고 낙태권도 자기 결정권, 뭐든지 자기 결정권을 막 붙여요. 그래서 그게 지금 굉장히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제 뉴에이지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이 감성까지 했잖아. 이성의 시대를 거쳐서 이성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해가지고 감성의 시대로 갔죠. 근데 감성도 가보니까 너무 마음이 허해. 내 마음대로 하니까 참 좋긴 좋은데 뭔가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가 약간 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새로운 영성으로 채워넣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뉴 에이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인간이 어떤 존재냐, 첫 번째 읽어볼까요? 네, 인간이 진화를 해요. 근데 인간은 이 의식이 진화를 하는 거예요. 아까 계급 의식이 진화를 한다고 했는데, 이 뉴에이지 사상가들은 인간 한 명 한 명 한 명 안에 다 이제 영성이 있는 거죠. 기독교랑 말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영혼이 있어, 영성이 있어. 근데 인간한테만 있는 게 아니란다. 나무에도 있고 돌에도 있고
뭐 바다 물고기에도 있고 딱 그런 다 영성이 있어. 걔네들을 다 존중해야 되는 거야. 옛날에 우리나라 그 사극 이런 거 보면은 그 요새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도 나오던데 막 저승사자 막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는 샤머니즘이 아주 뿌리 깊은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 이 나무나 돌이나 이런 거 보면은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던 나라예요. 근데 그게 주로 동양적인 거에서 많이 있었는데 이 서양 사람들이 자꾸만 이성적인 거 뭐 이런 거 막 하다 보니까 마음이 허한 상태에서 동양을 딱 쳐다봤어. 봤더니 아니 동양은 우리 생각에 굉장히 좀 들떨어지고 과학이 안 발달하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 동양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훨씬 앞서고 있네. 얘네 주역 이런 거 해가지고 점도 잘 쳐, 그쵸? 막 그 저승사자도 나오고 도깨비도 나오고 완전 신기 죽겠네 이러면서 이제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매력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래 우리 서양 사람들의 문제는 내 안에 신성이 들어있다는 거를 의식을 못하고 내 안에 그 신성을 일깨워내지를 못해서 그래. 그래서 그거를 깨워내고 욕심으로 이렇게 똘똘 뭉친 이 작은 나라는 자아, 이 자아를 없애버리면 아니면 해탈해버리면 내가 나의 원래적인 모습인 신성을 회복할 수 있어 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 안에 신성을 깨워내야 되는데 깨워내는 방법들이 있죠. 그 방법들이 명상을 한다거나 요가를 한다거나 수행을 한다거나 이러는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자연입니다. 여러분 마더 네이처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근데 이분들은 왜 신을 아버지라고만 불러야 해? 난 아버지 싫은데? 그리고 우리 이 지구에도 신성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를 어머님 품처럼 생각해야 돼. 그래서 마더 네이처라는 말도 쓰고요. 가이아라는 여신의 이름으로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생태 환경주의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고만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 두시고 이제 너희들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잘 다스리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래서 인간을 모든 피조물을 위해 창조주 하나님 아래지만 그죠? 천사보다는 좀 못하게 만드셨지만 그래도 다른 모든 나무나 뭐 동물이나 이런 그런 것들 피조물 위에 인간을 놓으시고 인간에게 청지기로서 관리자로서의 권한을 주셨어요. 니네들 잘 관리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꼭 생태 환경주의를 주장치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을 잘 돌보고 가꿀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생태 환경주의자들의 문제는 이게 또 없어졌네. 생태 환경주의자들의 문제는 인간과 피조물을 동급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문제가 인간들이 너무 자연을 괴롭혀서 된 문제이니 이제 인간들은 이 땅에서 좀 사라져도 괜찮겠어. 오히려 인간은 인구가 좀 줄고 다른 동물들을 우리가 잘 돌봐야 되겠어. 그리고 인간과 동물은 본질이 같아. 왜냐? 우리 다 영적 존재니까. 그러면서 이제 동물권 운동 이런 걸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인권이란 말 들어봤죠? 네. 인권은 그 앞에 가로치고 천부인권이란 단어예요. 천부인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신 천부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니들 좀 인권이 있어야겠구나. 좀 행복도 추구하고 생명도 보존하고 자유도 있어야겠구나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인권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 인권의 개념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다 나의 인권인 것처럼 방종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 결혼을 남자 여자 이 딱 2명만 하라 그랬는데 막 바람을 막 피우면서 그것도 내 권리야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사람의 인권에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강아지가 저 동물권이 필요해요, 주인님. 나도 주인님이랑 동등한 입장에 서고 싶어요. 얘기한 적 있어요? 없죠. 강아지를 보니까 이 위에서 강아지를 내려다보고 있는 인간들이 강아지들도 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학대를 안 받았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지켜줘야겠어. 그래서 인간이 강아지를 초월하는 인간이 강아지한테 주는 권리가 동물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부여한 것이 인권이고 강아지를 초월한 우리가 강아지한테 그냥 은혜로 주는 게 동물권인데 지금 이 극단적인 생태 환경론자들이 이 동물권과 인권, 천부인권을 그냥 같은 레벨에 놓고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Law of Attraction인데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한때 자기계발서에서 엄청 유명했어요. 시크릿. 당신이 뭔가 긍정적인 생각을 해. 예를 들어서 나는 돈을 100억을 벌고 싶어요. 그러면 이 우주에 알 수 없는 이 힘에 내가 합의를 하면 같이 코드가 맞고 주파수가 띠디딕 통하면은 그 우주의 힘이 에너지가 나한테 긍정적인 걸 막 쏴줘요. 그래서 내가 100억을 벌 수 있다. 긍정의 힘.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이 사람들이 성경책에서 되게 많은 단어들을 끌어갖고 와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뭐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원에 대한 건데 이 사람들은 그래 네가 100억을 구해. 열심히 우주를 향해서 주파수를 막 날려. 매일 아침마다 그 노트에다가 100억 100번씩 쓰는 거예요. 주파수가 날아가라 막 이러면서. 그러면은 이 우주의 힘은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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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띡 왔네? 오케이 100억 보내주지 빡 이래요. 근데 이 우주의 힘은 하나님과 다 달리 인격이 없어. 그래서 내가 실수로 오늘 기분이 너무 안 좋아 해서 안 좋아가지고 사고가 날 것 같아 막 이런 부정적인 생각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정적인 생각도 막 타고 가는 거예요, 우주로. 그럼 이 우주는 바보야. 그래가지고 사고 난다고? 사고를 원하나 봐. 사고를 보내주지. 교통사고 빵 나고. 이런 게 이제 Law of Attraction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성경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거 딱 들고 와가지고는 그래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니까 네가 마음으로 믿음을 가져. 무조건 네가 100억대 부자가 된다는. 그러면 실상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성경을 굉장히 왜곡해가지고 나의 이기심과 나의 어떤 탐욕을 채우는 데 쓰는데 엄청나게 이용을 해먹는 그런 생각들이 뉴에이지예요. 근데 요새 지금 좀 더 위험한 게 혹시 이 여자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오프라 윈프리라고. 오프라 윈프리라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토크쇼 호스트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이분을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사람 자서전을 봤더니 매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잘하고 뭐 했는데 그걸 다 극복을 하고 미국 최고의 이제 호스트가 된 거예요. 그것만 해도 되게 훌륭한데 제가 딱 꽂혔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침대 밑에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어린 마음에 너무 훌륭하다. 나도 이렇게 침대 밑에 내려와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도 좀 이렇게 엄청 유명한 뭐 만들어주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제가 잠깐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제가 이분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분이 약간 이상해졌어요. 이분이 원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뉴에이지 이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 우주의 힘, 알 수 없는 그 비인격적인 우주의 힘을 신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이 영적인 의식을 개발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다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야. 우리가 다 그리스도야. 근데 우리가 몰라 그거를. 그래서 Christ-like consciousness, 그리스도와 같은 의식을 우리가 스스로 개발해서 이 세상을 좋게 만들어야 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잘하려면 명상을 열심히 해라. 요가를 열심히 해라.
뭐 고행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런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맥락을 보고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서 그 어떤 구절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든다고 하나만 딱 떼가지고 이 말씀은 나한테 주신 말씀이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자, 지금 우리가 모더니즘 해봤다가 이거 진짜 별로네? 그 다음 포스트 모더니즘 감성의 영역을 좀 타치했다가 이것도 아니네? 이제 영성으로 가봐? 그래가지고 뉴에이지로 갔잖아요. 그 영성의 영역을 또 타치했는데 이것도 좀 2% 부족해, 이러면서 새롭게 나타난 게 메타 모더니즘이에요. 메타라는 회사 아시죠? 그런 것처럼 메타도 모더니즘을 벗어난 뭔가를 해보려는 거예요. 그러면은 포스트 모던하고 모던을 왔다 갔다 해. 진자 운동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 대표적인 건축 양식이 얘예요. 독일 함부르크 소재 엘브필 하모니라는 건물인데 밑에는 빨간 벽돌로 반듯하게 지었죠. 매우 이성적인 모더니즘 스타일. 근데 위에는 철인지 유리인지 모르겠는데 막 건물이 물결치고 있잖아요. 감성 중심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성과 감성, 신화와 역사, 그리고 과거와 현재, 상대주의와 절대주의, 이런 것들이 진지한 거와 웃기는 게 막 다 같이 섞여 있는 이런 식의 새로운 실험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회에서 또는 한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사라진다고 세계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라지면 반드시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인가 보면 귀신 들린 여자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여자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줘요. 그래가지고는 여자가 제정신이 됐어요. 깨끗하게 옷 입고 딱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 귀신이 막 돌아다닌다고 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었는데 딱 보니까 자기가 나온 그 여자를 딱 보니까 너무 깨끗하게 정리가 잘 돼 있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 여자의 머리가, 영이. 그래가지고 귀신이 친구들 부르잖아요. 야, 저 빈집 있다, 얘 들어가자. 한 명 쫓아냈는데 7명 들어왔거든요. 7마리 귀신이 들어왔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잘 갖고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여러분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믿음을 버리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나는 믿음이 없어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안에 세상의 잡다리한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뉴에이지, 메타 모더니즘, 이런 모든 것들이 막 섞여서 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이 영화 혹시 본 사람 있어요? 보신 분 없어요? 저는 이거를 조금 보다가 봤어요? 끝까지 봤어요?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안 됐죠? 나 처음에 조금 보다가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게 멀티버스 얘기인데 현재와 과거가 막 공존하고 그 인물들의 캐릭터가 완전 왔다 갔다 하는데 도저히 스토리를 이해할 수 없는데, 이런 영화를 보고 지금 메타 모더니즘을 순상하는 사람들은 너무 잘 만든 영화라고 그런 거야. 막 상 주고. 그래서 우리가 참 알 수도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계관이 뭐가 진짜라고 믿느냐? 이성 중심이 진짜냐? 감성 중심이 진짜냐? 인간은 진화된 게 진짜냐? 창조된 게 진짜냐? 뭐 이런 진짜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던지는데,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이 절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짜라는 걸 믿으세요? 마음에 듭니다. 지금 이거를 안 믿고 목사님 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제가 아주 머리가 아파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직접적으로 인간의 언어로 써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게 성경이고요. 그거를 우리가 특별 계시 이렇게 말씀을 하죠. 특별하게 알려주셨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란 존재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만큼이다 치면 우리한테 이만큼 알려주셨겠지.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면 점점 더 많이 알게 되겠죠, 하나님을. 근데 어쨌든 그런 특별 계시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들아 나의 성품은 이렇단다. 우주 봐봐 내가 얼마나 광대한지, 그리고 세포 봐봐 내가 얼마나 또 세밀한지,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를 일반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인간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해결책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하는 거죠. 자, 인간은 창조되었을까요? 진화됐을까요? 다시 창조,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손수 빚어가지고 만드시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매우 특별한 존재죠. 여러분 한번 주변을 싹 둘러보세요. 얼마나 특별한 존재들이 지금 앉아 있는지. 근데 이렇게 특별하고 진짜 거의 신급으로 창조됐어요. 여러분들은 신급으로 창조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는데 세상은 그리 썩 좋아 보이지 않죠. 세상에는 고통도 많고 질병도 있고 악도 많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가 했을 때 성경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죄라고 말합니다. 이 죄는 누구를 때렸다, 욕을 했다, 미워했다, 이런 것도 죄지만 이 죄의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는 떨어지고 우리가 마귀의 노예가 돼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죽는 거, 이게 사실은 다 죄예요. 그 죄가 들어오게 된 핵심에 뭐가 있죠? 선악과 나무가 있습니다. 인간이 선과 악에 대한 그 구분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기준에 따라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겠다고 한 것이 이 선악과 나무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별도 그냥 내 마음대로 정하고, 내 뱃속에 있는 애를 살릴지 죽일지도 내 마음대로 정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냥 막 죽여버리고, 이런 것들이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복종하는 데 썼던 거, 그것이 이 세상의 문제였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이죠. 완벽하게 해결하려고 딱 봤더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거는 정말 너무 큰 문제여가지고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본인이 직접 해결하세요. 여러분, 누가 싸웠어요. 친구가 싸웠는데 한 친구가 잘못했고 한 친구는 이제 잘한 친구예요. 서로 사이가 좋아지려면 누가 누구를 용서해 줘야 돼요? 잘한 친구가 잘못한 친구를 그냥 무조건 용서해 줘야 관계가 회복이 되죠.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배신하고 불복종한 인간을 용서해 주시기로 해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십자가를 딱 걸었어. 그래서 한쪽에 사람들이 있죠. 저쪽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얘들아,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 테니 그냥 이 십자가만 믿고 나에게로 한 명씩 건너와. 이게 여러분 구원입니다.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데리고 가고 있는 그 과정을 인류의 역사라고 하고, 그것을 교회에서는 구속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 배우는 서양사가 있잖아요. 어떤 제국이 일어났다가 망하고 그런 얘기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한 무대 장치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라는 무대 장치를 통해서 그 시대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무슨 시대겠죠? 해가 지지 않는 영국, 제국주의 시대를 통해서 제국주의가 침탈을 하고 어쩌고 하지만 그렇게 이 서구 사회가 확장돼 가는 가중에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까지 오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서양 역사든 어떤 걸 보든지 간에 그 겉으로 보이는 역사 이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섭리하고 계신가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뭐 중동의 사태라든지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세상의 이 정치 평론가들, 이런 사람들은 얘네들이 뭐 석유 때문에 싸워, 뭐 자원 때문에 지금 사이가 안 좋아, 뭐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그거 플러스, 그럼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뭘 하시려고, 이 땅에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저러나, 이런 궁금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 그림 누구를 나타내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왕자와 거지. 네, 왕자와 거지예요. 마크 트웨인의 소설이죠. 그 소설에 보면은 이 왕자가 어느 날 거지 생활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자기랑 얼굴이 똑같이 생긴 거지랑 옷을 바꿔 입고, 거지는 왕궁에서, 왕자는 거지 굴다리 밑에서 살게 되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왕자가 굴다리 밑에서 거지들이랑 같이 사는데, 왕자가 나는 왕자니까 구걸 안 하러 나가고 에헴 하고 앉아있고 이렇게 하니까 거지들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미쳤구나. 그래서 막 주여 패죠. 빨리 가서 구걸해갖고 와.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왕자가 그렇게 적응을 해가지 않고 쥐어 터지고 맞고 있다가 결정적으로 자신의 아버지 왕이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왕자로서 이제 왕위를 이어야 되잖아요. 내가 진짜 왕자니까. 근데 그걸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증명을 해요? 왕하고 자기만 알고 있는 왕의 옥새가 있는 자리, 그 자리를 이 친구가 알아가지고 결국 내가 옷을 바꿔 입은 진짜 왕자라는 걸 증명하고 왕위를 되찾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 스토리를 볼 때마다 참 여러분 같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네, 성경은 여러분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나라래요.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나는 내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자인데 세상에서 살면은 세상이 우리를 왕자 공주로 알아줘요? 안 알아주죠. 그래서 가끔 우리는 잘 맞지 않는 거지 옷을 입고 사는 이 세상에, 나 사실은 진짜 하늘나라 왕자 공주인데 이 땅에서는 좀 찐따같이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막 억지로 사니까 너무 힘들다, 이런 느낌 좀 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왕자는 비록 힘들어도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돼요. 내가 왕자 공주인데 거지 무리에 들어갔다고 거지랑 똑같이 행동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거지 무리에 동화돼서 자기가 왕자인 신분을 잊어버리고 난 이제부터 앞으로 그냥 각설이 타령이나 하고 지낼래, 이러면 될까요, 안 돼요? 이 왕자는 언젠간 다시 자기 자리를 찾아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학교 생활을 할 때 다른 믿지 않는 친구들이랑 똑같은 행동을 하거나 똑같은 사고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나는 왕자와 공주라는 이 자의식이 충만해가지고 함부로 욕하지 말고 품위를 지키고 좀 손해를 보더라도 너그러울 줄 알고 이런 왕자 공주로서의 삶을 지속해 가야 돼요. 되게 피곤한 일이지만.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왕자 공주로서의 삶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답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제가 작년인가, 혹시 여기 CCC 출신 있으세요? CCC? 저는 CCC를 잘 모르는데 작년인가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봤어요. CCC 여름 수련회래요. 근데 청년들이 거의 한 10,000명은 있는 것 같아요, 막. 그런데 백문일답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어떤 거냐면은 앞에서 목사님이 나와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럼 답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죽어야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까? 100개의 질문에 10,000명의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하는 거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너무 감동이더라고. 그래서 저도 오늘 이거 한번 여기서 해볼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한 2가지만 질문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큰 소리로 얘기를 해보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대표해서 이 땅에 있는 것입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 앰베서더라, 외교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리스도의 향기. 그 다음에 아멘. 자, 마지막. 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마케팅이란 걸 공부해요. 거기에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 뭐냐? 메신저가 곧 메시지다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메신저, 내가 곧 메신저, 메시지라는 거예요. 내가 곧 예수님의 편지라는 거죠. 예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사실 때는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구나. 세상을 향해서 보내시는 예수님의 러브레터가 나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잊지 않고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 쭉 여러 가지 세계관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렸는데 기억이 좀 나시겠습니까? 다 잊어버리셔도 좋은데 첫 번째, 세계관이 실제에 대한 믿음이다. 믿음이니까 여러분의 신앙, 종교 이런 거랑 다 바꿨어도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른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진리에 기반한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를 분명하게 아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흘러다니는 여러 가지 문화 현상이라든지 사회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냥 흘려보내고 그냥 무관심하게 보내지 마시고 이것은 어떻게 성경과 다른가,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꾸준히 계속 공부하시면서 익혀나가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시대를 잘 분별하고 오히려 세상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